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해 뜬 데부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뜬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라 라라라 할렐루야 영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하지 못한 그 사랑, 나를 향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 저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자랑하며 그 은혜에 저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더 표현하지 못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총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준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학생부 예배로 하나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다시 늘고 있고 우리의 일상들은 다시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일은 광복절이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몸바쳤던 순국선열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지켜서 이 나라를 잘 지켜가야 되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인데,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미로 아는 일을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집에서 그 커피를 종종 내려 마시는데 그 저랑 같이 그 작년에 핸드드립 커피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은 그 커피를 처음 내릴 때 그 뜨거운 물로, 그러니까 커피 포트로 물을 이렇게 100도까지 끓인 다음에 그 물로 이제 그 커피를 내리거든요. 근데 커피를 내릴 때 그 제가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으면은 그 커피를 내려가는 그 통에다가 얼음을 잔뜩 넣어서 그 뜨거운 커피액이 내려도 그 얼음으로 하여금 희석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커피의 온도를 식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커피를 내릴 때도 얼음을 두고 제가 커피를 마실 잔과 텀블러에도 얼음을 잔뜩 넣어서 이제 그 커피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 커피를 제가 차갑게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그 냉동실을 보니까 제가 그 평상시 커피 먹는 양의 그 절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약간 좀 귀찮은 점이 발생해서 편의점을 가기가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평상시에 먹는 커피 양의 절반만 얼음을 일단 텀블러에 넣어놓고 그 얼음 없이 그냥 커피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 커피를 내리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일단 다 내리고 그걸 이제 텀블러에 넣어서 찬물 넣고 일단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얼음 넣었지만은 그 뜨거운 온도 때문에 커피가 미지근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차가운 커피가 마시고 싶었거든요. 이때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냥 귀찮으니까 마셔야겠다 이게 아니라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은 한 2분 3분 그 얼음을 기다리면은 커피가 차갑게 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동안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3분 뒤에 그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가 굉장히 시원하고 제가 평상시 먹던 그런 커피의 온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바로 벌컥벌컥 마셔버리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시원한 커피를 마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적절한 행동이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게 자신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그 가주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 영적으로 그 신생아 상태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그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해줄 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바울을 도와줄 이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일만 생각하기에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신경을 쓰질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일만 신경 쓰기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일인 것 마냥 도와줄 그런 이가 없었던 거죠. 오직 한 사람,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신경 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교회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신경 쓰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그 교회 일을 하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일을 하는 것 같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 마냥 일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진실히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진실히는 원어로 보면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봤던 대로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제자인 헬렌 켈러를 돌볼 때 얼마나 무수히 많은 관심과 돌봄을 가지고 그를 가르쳤겠습니까? 뭐 헬렌 켈러에게 뭐 블랙이란 글을 가르칠 때도 그 영화 블랙에도 보면은 그 선생님이 그 맹인인 학생에게 수백 번 그 손으로 그 블랙을 쓰잖아요. 수백 번, 500번 이렇게 쓰는데 그처럼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것이 오늘 디모데가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생아 때, 아기 때는 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아기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고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엄마에게 업히기 원하고 여전히 붕윗병을 가지기 원하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면은 여기 학생들 중에서 나는 어릴 때가 좋아하면서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얼마나 비웃고 너는 아직도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아기일 때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그가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받기만 하길 원하고 여전히 자신의 관심만 채워주길 원한다면은 여전히 받기만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의 붕윗병을 놓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면 받은 자일수록 리더와 그런 어떤 집단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더 흠뻑 젖어들수록 우리가 이것을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사랑을 흘러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은 자일수록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랑을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은 종종 보면은 그 길거리에 버림받은 갓난 아기가 나오는 걸 봅니다. 부모가 아기를 키울 연락이 안 돼서 그 아기를 버리는 거죠. 또한 뉴스를 보면은 PC방 게임에 너무 미친 그런 부모가 컴퓨터 게임에 물던 나머지 자식에게 그 먹이를 주고 분유를 줘야 되는데 이걸 주지 않아서 그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나이가 되고 부모가 되어서 남에게 그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큰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나이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그때서야 저희 부모님처럼 사랑을 흘려보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나이가 든다 우리가 단순하게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이 때 성장해야 된 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그저 남에게 도움받는 거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한 것도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받아들인 게 그것을 입증합니다. 기독교가 타인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올바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일찌감치 망했겠죠. 그리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의 그 교리가 마땅히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가 교훈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런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어서 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실습이랑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요. 여기서 수업을 보면은 그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뭐 그 중에는 뭐 청소년 여러분들의 동기와 원하는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교육적 목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위험하고 그것을 인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프로그램은 안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오히려 안 짜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보트를 타러 이렇게 뭐 계곡이나 바닷가에 간다고 쳐요. 그런데 잔잔한 바다보다는 적당하게 파도가 치고 적당하게 이게 물이 술렁거린 데가 더 보트를 타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이내믹함을 좋아한다고 해서 쓰나미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에서 우리가 이게 보트 탄다고 한다면은 뭐 재미가 있겠죠. 흥미진진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물이 한번 덮쳐버리면은 우리는 실종될 수 있고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안전성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엄청 조그매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 산책을 좀 시켜야겠다 하고 산책을 가는데 그 차가 달리는 도로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 쪽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쩌겠어요? 그냥 놓아버리면 얘가 차에 치여버리니까 제가 목줄을 세게 잡아서 그 강아지가 다치지 않도록 힘을 계속해서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아지를 싫어했으면은 강아지가 차에 치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그래, 다치는 것도 네 운명이지 하면서 내버려 뒀을 텐데 제가 굳이 힘을 줘서 그 강아지를 끌어당기고 잡아당겼던 것은 그 강아지가 다치지 않기 원해서 그 강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 강아지 입장에서도 그 목줄을 제가 세게 밀면은 당기면은 강아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목이 아플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세게 당겨서 강아지를 보호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제가 이처럼 그 강아지를 보호하고 그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힘을 줘서 그 강아지를 당겼던 것처럼, 강아지에게 목줄이 있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5계명, 그러니까 10계명,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모세의 계명이라고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쉼과 안전을 제공할 최고의 장치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저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해 이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 신명기 30장 16절 18절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저희가 포도 먹는 게 보통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포도송이는 한 이따만한 거예요. 엄청 커가지고 사람들이 그 포도송이를 들고 갈 때 두 사람이 그 포도를 그 낙대기에 걸어서 메고 갈 정도로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생명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은 이 광야 땅에서 땅이 척박해서 어떤 식물도 심지 못하는 이 땅에 있었지만은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거를 만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광야에 있어서 여자들이 그 화장을 하지 않아 피부도 척박하고 이쁘지 않지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은 화장을 잘해서 이쁘고 아름다우겠지만은 그 땅에서 아무리 문화가 좋고 아무리 열매가 좋을지라도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인 토라를 잊지 말라,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고 교리가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 말씀은 그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 총리에 있을 때 자신이 죽게 될 때 자신을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에 가서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세대가 들어갔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의 시체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매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약속의 땅은 절대 판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여겼고 마치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매를 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왕기상 21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은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니. 그 조선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매매할 것이 아니라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진 포도밭이 자신의 왕궁과 가깝고 그곳에서 이제 열매를 심으면은 너무나 좋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살려고 그 나봇에게 요청을 했는데 나봇은 왕이시여 이 땅은 그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신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결단코 이 땅과 비슷한 땅을 나에게 주고 값을 더 쳐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익을 얻을지라도 이 땅은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서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밭을 팔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 땅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왕비가 와서 왜 이렇게 그 근심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신의 그런 사정을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갖고 싶던 그 밭이 있었는데 그 나봇이 팔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토라에 근거해서 이걸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그 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왕이 어찌 그런 일을 탄식하냐, 왕에겐 불가능한 게 없다, 왕에게 힘과 권력과 돈이 있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 하면서 자신이 그 땅을 얻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나봇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불러 모으고 양옆에 건달이 서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그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양옆에 건달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봇이 죽고 난 그 포도밭에 이제 왕과 왕비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여기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그 포도밭을 팔 수 없다고 했지만은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포도밭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그 나봇이나 아합이나 똑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인 토라를 이용을 하지만은 그 쓰임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 거짓말을 해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해서 자신의 그 유익을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은 거짓 증거를 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왕과 신을 모독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나봇을 쳐 죽이지만은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모세가 강조했던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와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한 그런 경고를 어긴 거였어요.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다라고 했던 이런 이익과 문화는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였는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르 하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남자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었지만은 그곳에 있는 문화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보다는 좋은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너에게 가장 중요하고 너에게 참된 기준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토라이기 때문에 그 토라를 결단코 떠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주의하고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떠나지 말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자는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는 부모님에게 성경 교육을 잘 받았고 남의 일을 자신의 일 같이 여기며 진실함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줬던 자였습니다. 남의 일도 자식의 일처럼 행했던 자였습니다. 마땅히 이런 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바울이 디모데를 사람들에게 추천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바로 우리가 또한 예수를 구주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 진노까지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휘게 되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과 토라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나의 길잡이요 나의 교훈이 되며 나의 교사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이고 우리에게 교사가 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나의 교훈으로 나의 교사로 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를 구주를 믿게 나아갈 때 우리가 디모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정말 마음에 진실하게 와서 그 복음을 말미암아 저희 마음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저희가 어떤 집단의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부모가 되었을 때 이 디모데처럼 바울이 정말 기쁨으로 추천할 수 있는 자, 이 디모데는 정말 믿을 수 있다, 이 디모데는 마땅히 너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남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그 말씀을 저희가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까짓 거 지켜야 되고 안 지켜도 되지, 까짓 거 뭐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하신 거 어겨도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라면은 그 말씀을 너무 경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장적권을 경시 여겼을 때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시를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인가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복음을 정말 나의 삶의 길잡이를 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나의 소망이 되시며 예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가게 될 때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거기서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나에게 무엇보다 타협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마음에 생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언약이 새겨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경시 여기지 않고 주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저의 생명과 길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나아가게 될 때 저희 삶에 참되심과 행복과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 말씀을 저희가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주님 말씀을 저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언약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하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애물을 다해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주님의 귀하신 일에, 주님의 빛되신 사역에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불의한 일이 올 때 그것을 바로잡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드린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희 삶을 한 주간 굳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날이 약간 이제 서서히 이제 서늘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시원한 곳 그리고 시원한 거 많이 마시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든벨이 있는데요. 골든벨이 이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3시 반에 두문학교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에 계셨다가 한 3시쯤에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부터 예배를 이제 많이 드려주시고 그것도 되게 좋은데 예배 시간을 좀 약간 지켜서 와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 예배니까 뭐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뭐 해서 이렇기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존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정시에 오셔서 가능하면 일찍 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시 코로나가 확장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코로나 조심하시도록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은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